지난 한 주간 여름 산상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도 계셨죠. 그래도 참석하신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우리 모두 같은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며칠을 수도원에 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평소에는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던 우리 마음 밑바닥의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간구를 쏟아져 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점점점 좁아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아주 조용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듯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물음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무엇을 기대어 오늘을 버티고 있는지 하나님이 조용히 짚어 물으시는 것이죠. 그 물음 앞에 제 마음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평생 저를 갉아먹던 지독한 비교의식이 단단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비교의식은 제 안에 여러 얼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풀릴 때는 낮아진 자존감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캄캄한 절망감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또 하나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결핍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한 것 같은데, 무엇을 내가 손에 쥔 것 같은데 가슴 한쪽이 늘 허전하고 뭔가 하나가 빠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지기도 하고 평생 함께 온 배우자나 형제 자매를 먼저 떠나보내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버리기도 하지요. 젊은 시절에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시려지기도 하고, 자식 자랑하는 옆집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오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로 받기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것, 내 마음의 그 허전함,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먼저 헤아리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아도, 내가 그때 그 일만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라는 후회의 문을 자꾸만 다시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작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신 뜻을 잊은 채 내게는 이제 남은 것이 없다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마음,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실 자식들을 다 키워놓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그런 허전함이다라고 하지요.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아들, 딸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문득 가슴 한구석에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낯설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던 자녀 걱정도, 병원을 자주 찾게 하는 이 몸의 쇠약함도, 떠나보낸 이를 향한 그리움도, 그리고 이를 모를 그 허전함도 사실 우리 마음 밑바닥에 늘 있었던 거지요. 다만 평소에는 바쁜 일상을 사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빨리빨리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그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들이 가려 보이지 않다가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면 비로소 그 실체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분주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산에서는 또렷이 보이던 그 마음의 빛바닥이 산을 내려오면 다시 흐려지고 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분명히 내려놓겠습니다 다짐했던 것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기도회에서 우리가 여름 집회에서 받은 은혜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 기억되지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75이라면 이미 인생을 정리할 나이였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랜 기다림 끝에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보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집안의 불화만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온몸으로 겪고 나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늙어버린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기적처럼 품에 안은 아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늙었는데 어찌 이런 즐거움이 있으랴 하면서 웃던 그 순간이 그 아들 그대로의 이름이 된 거지요. 늙은 아버지의 눈에 이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저 가문을 잇는 자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25년의 뼈저린 서러움을 단 한 번에 씻어주는 유일한 위로자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가 우리 아들이다 라고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신의 자존감을 단숨에 회복시키는 가장 든든한 삶의 기둥이 바로 100세에 얻은 이삭이었죠.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그 결핍함을 이삭 하나가 완전히 채워준 것처럼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이 쑥쑥 자라 어느덧 장작을 짊어질 수 있는 소년이 되었을 무렵 아브라함의 가정에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완벽한 평안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서러움을 모두 다 갚아주셨구나. 내 상처받은 나를 다 보상해 주셨구나. 이제 남은 여생을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노후를 누릴 일만 남았구나 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 한복판에 성경은 뜻밖의 한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청청병력 같은 선언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번제는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번제의 제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짐승을 산채로 끌고 와서 제단 앞에 결박하고 그 짐승의 목숨을 끊어 피를 다 쏟게 한 후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얹어 한 줌의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바치는 게 바로 번제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에게 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도 손이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서운 제사를 100세에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직접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려면 주시지 말지. 주시지 않았으면 모를까 평생 애타게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겨우 품에 안고 이제 나의 기둥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바치라고 하시는 것,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명령 속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의 이름입니다. 번제를 바치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죠? 모리아 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일까요?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모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여호와께서 보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가르친다라는 말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라는 뜻의 이름,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바로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요.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 언덕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는 단순히 지도에 있는 지명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신 자리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이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이름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형식마저도 아브라함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언어로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주변 사회에서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관습이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제사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행해졌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완전히 낯선 요구,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던 시대의 언어로 다가온 시험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낯설지 않다고 해서 감당하기 쉽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이 시험의 문제는요,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우상들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하나님을 붙들어온 신앙의 밑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 같아도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걸 거예요? 그거 진심 아니시죠?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밤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이냐, 저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지킬 것이냐. 이미 옆에서 잠든 사라와 이삭의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고 수없이 하나님께 되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왜 하필 저에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하며 물었던 밤이 우리에게도 있으시죠. 그 밤의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의 그 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고달픈 삶에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납득하시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내가 남은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것 같은 억울하고 가련한 시련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이루어놓은 가정의 평안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남들에게 장당히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자녀의 앞길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늙고 봉든 노년에 유일하게 기대고 있던 작은 재정적인 안정마저 하루아침에 흔들려 버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밑바닥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은 별다른 풍파 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게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가슴 가득 차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평생을 헌신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힘든 명령을 내리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과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명령,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약속이 가져다주는 눈앞의 축복, 곧 이삭에게만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내 앞에 보여지는 그런 이적과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 한 분임을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된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자기가 죽여서 그 멍에를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선물로 주신 이삭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00세에 얻은, 기적처럼 얻은 아들, 늙은 아버지의 눈길과 마음이 매일 어디로 향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왔던 그 시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디로?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자존감을 이삭에게서 찾는 날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이삭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란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아브라함도 자신도 모르게 이삭으로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겠지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습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집착의 뿌리를 하나님이 친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의 여정 끝에 마침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올라가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마음과 현상에 대해, 현실의 모습에 그 실체를 정면으로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뒤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손길이 심하게 떨렸을 것입니다.
그 절박했던 손길에 이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결박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도록,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끝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행하는 것은 다르지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실제로 손발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순종이,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이삭에게 기울어졌던 그 마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잡기 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더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현실을 부닥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12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제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마음을 새롭게 아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이제 손끝의 순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과 실제로 내 가정에 내려와서, 삶 속에 내려와서 그대로 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현실에서 그 기도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실제로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고,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산 위에서 그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마음속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 손끝으로 이어지는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절 하반절의 말씀, 이 짧은 한마디 이제야 라는 속에서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어떤 뜻이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의 손끝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삭을 내려놓고 빈손이 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14절 뭐라고 불렀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 삶의 끝이다, 내가 그래도 이거 붙들고 있어야 하지, 그런 마음에 붙들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그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래서 내가 빈손이 되었을 때 그 빈손을 채우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르게 정돈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내가 빈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의 빈자리,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허전한 마음들 있죠. 내일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들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끝내지 않습니다. 22장 끝부분에 보면 뜬금없이 보이는 족보가 하나 등장하지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녀들 소식입니다. 그 끝에 손녀 리브가의 이름이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 라반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 이름을 빼고 리브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이죠.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주 후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까? 이삭의 아내까지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은 그 순양을 준비해 둔 것뿐만 아니라 이삭의 미래까지, 이삭의 삶까지, 이삭의 결혼까지, 이삭의 아내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던 그 순간 하나님은 순양만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 멀리 나홀의 집안에서 훗날 이삭이 짝이 될 리브가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은요, 산 위에서 아들을 잊을 것인가, 아들을 얻을 것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아들을 살릴 것인가, 눈앞의 일만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보다 훨씬 크고 먼 미래의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 삶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신앙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이삭을 빼앗기 위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내 앞의 문제로 인해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내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그 이삭, 그 하나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내 삶의 다음 걸음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이삭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 손에 쥐어야, 그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이삭이 남의 집 이삭보다 작아 보이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이삭이 흔들리기도 하면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기도 하죠. 그 이삭이 아무리 튼튼히 서 있어도 가슴 한쪽이 여전히 허전한 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빈자리가 여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수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셨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 포기와 내려놓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젊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결국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채워져 있는 그것을 모두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요, 누구와 누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쌍둥이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의 것과 나의 삶과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고귀하고 귀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날마다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남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져버린 마음, 감사 대신 불평이 앞서었던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가두었던 절망, 채워지지 않던 그 결핍감,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며 제단에 올려놓았듯이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평생 내가 쥐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쓸데없는 것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